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있어서 깝깝하시죠? 화도 나고 인내심도 점점 바닥 나가고 체력도 고갈되어 가고 병까지 날 지경입니다. 내일이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꼭 100일째입니다. 계엄이 벌어진 지는 111일째인데요. 그런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이 혹시나 탄핵 심판 각하나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날까봐 불안하신지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8대0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그 중에는 제가 굉장히 미워했던 조갑재나 김진 같은 이 대표적인 보수 농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출신 보수 농객 조갑재 씨는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나는 12.3 정변 이후 일관되게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을 주장해왔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주의에 부합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탄핵 기각 가능성은 없다.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 즉 군정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고 만다. 8대0 전원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출신 보수농객 김진, 이분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진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 계엄 포고령 1호의 적법성,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체포 지시 여부 등 5가지 쟁점에서 파면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는 하나도 없다. 온갖 사실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상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모두 다 드러났다. 헌재는 이 5가지 쟁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 판단에 주력해 8명 모두 계엄은 파면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좀 인내 영성으로 무장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러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연에 익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000년 동안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100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그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종말의 지연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을 지속하면 됩니다. 인디언 기후제처럼 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곡이 We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저게 원래 찬송가에서 나왔는데 그 가사를 조금 바꿔서 이제 저항가요로 미국에서 불리기 시작한 노래입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영어 가사가 사실 한국말의 가사보다 더 은혜로운데요.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오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그날에. 이 곡은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2절 가사는 We will walk hand in han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같이 걸어 나갈 것이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믿음을 낳고요,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지연된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고요. 그리고 운명이기도 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내 자손들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인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본문이 누가복음이었는데 왜 갑자기 로마서가 등장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성서일과가 제시한 사순절 셋째 주일 복음서 본문은 제가 9년 전에 이미 다뤄서 설교했습니다. 서신서 본문은 6년 전에, 구약 본문은 3년 전에 다 다뤘습니다. 제가 한 번 다룬 본문을 또 여러분의 기억 상실에 의존해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안 한 본문을 좀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본문을 다 다뤘을 때는 같은 절기 본문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루지 못했던 본문을 이렇게 택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서신서 본문입니다. 이게 미리 성가대 찬양을 고르라고 몇 달 전에 설교를 계획해서 그 계획서를 본문을 정해서 건네주는데요.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미리 정해놓은 건데 야외 이래라고 오늘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백과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말해서 남이 알게 하는 행동이 바로 고백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를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때, 즉 고백할 때 비로소 남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참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하는 건데요. 하여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짝사랑이나 외사랑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우리의 주장을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 중에 9절, 10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우리가 세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카톨릭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을 곡해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이것은 본문 13절로 확증이 되는데 13절을 보면 거기 보면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9절 10절의 말씀과 13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낸 복음성가가 바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예수님 찬양입니다. 그 가사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 다음에 그걸 두 번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런데 이제 4절 가사를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 됐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주 당장이라도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인데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알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저 말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을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는 말씀을, 즉 텍스트를 맥락과 콘텍스트와 분리해서 읽은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됐는데 상황은 빼고 말씀만 읽으면 그 뜻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3절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9절이 말하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주님이다, Jesus is Lord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알아듣도록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세계에서는 예수 말고 다른 주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시저,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카이사르, 시저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받든다라는 말이고, 이는 곧 황제에 대한 반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혀 종교적인 뜻도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총독 빌라도가 왜 예수를 다른 사형법도 아닌 십자가형으로 그를 처형해서 죽였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만이 처형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활동이,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가 로마의 반역의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로마는 예수를 노라고 거부하며 처형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예스라고 긍정하면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긍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를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9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라는 말은 예수를 긍정하고 로마를 부정하면, 또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고 로마의 평화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둘 다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황제냐 예수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엇이고 황제는 누구입니까? 힘, 파워의 상징 아닙니까? 특별히 그냥 보통 파워도 아니고 슈퍼 파워, 최고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이렇듯 기독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권력과 상극이었습니다. 권력과 기독교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그 이전서부터 그 즈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창작가 비평사, 요즘은 창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요, 창비는 권력 비판 시리즈를 3부작으로 기획해서 책을 펴냈습니다. 먼저 2017년에 권력과 검찰이 출판되었고요.
곧 이어서 권력과 언론이 출판되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시리즈 세 번째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해 2018년에 출판된 권력과 교회였습니다. 이 책은 교회를 적폐의 성역이라고 부릅니다. 글쎄 2018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 말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창비사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청산해야 할 3대 적폐가 검찰과 언론과 교회라고 지적합니다. 앞에서 권력과 기독교는 원래 상극이었고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매우 깊지요. 그리고 그 영향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개혁은 그 출발점인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온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듯이 예수를 오해하면 기독교는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천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기로 한 예수를 새롭게 다시 만납시다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도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독교를 안다는 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대로 알고 그 위에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해야지 제대로.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있죠. 제가 오늘 직원 제목을 처음에는 성가대 이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할 때 고백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줬습니다. 나중에 지난주에 그 뒤에다가 기독교의 원죄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안인 극우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든 생각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시국회의가 2025년 사순절 금식 기도회를 제안했고 지금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우리 교회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 주제가 한국교회 극우화에 대한 회개와 성찰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02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책협의회가 파주에서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혐오의 정치와 극우 개신교였습니다. 금식기도회를 준비하고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면서 극우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극우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수요일 날 9시에 개회 기도회를 하고 5시 반서부터 6시까지 폐회 기도회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기독교의 극우화에 대해서, 극우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같이 시청하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날 시간 내시면 꼭 기독교회관 701호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3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삶의 자리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런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간단한 구호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벌받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극단적인 우파, 즉 극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를 구분합니다. 보수가 복음주의라면 극우는 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주의는 쓸만한 건데 이 근본주의는 쓸만하지 않다고 보통 생각하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둘 모두 오직 예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배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예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배척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서 불상의 목을 자르고 불교 방송국을 방화하고 그리고 불자를 개종시키려고 합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 목적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종교인들 뿐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기에 복음주의자나 근본주의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개종이 목적입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이나 성시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을 100% 복음화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마다 거룩한 도시, 홀리시티 만들겠다는 뜻 말인데요. 이 민족 복음화란 말은 인종 청소를 하듯이 타 종교인을 진멸하겠다는 뜻 외에는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몽땅 다 기독교인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극우들의 주장이 기독교 국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직은 배제나 배타를 넘어서 결국 혐오를 낳습니다. 갈라치기와 혐오는 극우의 대표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혐오는 결국은 테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폭력은 언어의 폭력으로 발전하고 언어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으로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한 필연적으로 극우와 테러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이동환 목사 등 성소수자 환대 목회에 힘쓴 목사님들이 감리교에서 줄줄이 쫓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40년을 감리교 목사로 봉직하고 70세 정년을 코앞에 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너무한 폭력 아닙니까? 한 사람이 40년 동안 감리교 목사로 안수받고 살아왔는데 은퇴하기 몇 달 앞두고 그걸 파직시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반평생을 완전히 파멸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교는요, 이미 1992년에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까지 지낸 변선한 교수를 출교시킨 바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오직이라는 말에서 벗어나면 다 쫓아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인데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학장 출신이고 뭐고 목사고 뭐 교수 필요 없다. 다 출교시킨다. 오직 이성애만이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다 쫓아내고 출교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난 12.7 집회에서 보았듯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청했고 그 초청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꾸 초청에 예외를 둡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담을 쌓고 배제하고 배제된 자를 차별하고 끝내는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테러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서 세워진 교회일 수 있습니까? 이렇듯 한국교회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담을 쌓는다면 사람들도 교회와 담을 쌓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쌓은 담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그 감옥에 영원히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점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길로 가는 한국교회 행태가 두렵습니다. 자신과 생각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관용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와 제거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팔심적 태도를 그대로 닮은 한국교회가 두렵습니다. 국민에게 외면받고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모인 우리부터 먼저 통렬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막아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일신앙은 유일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예수에 관한 종교에서 예수의 종교로 돌아갈 때,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버릴 때 하나님은 다시 기독교를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